아멘. 주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도 문제를 볼 때 문제가 아니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이 월급을 한 달에 1200 받아도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월급을 100만 원밖에 안 받지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쫄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죄를 짓하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반대되게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예수 앞에 오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그동안 삶이 내가 못 살았거든. 그분은 어떻게 하면 저 삶을 더 감추고 집어넣을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없었던 걸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자, 가나온 여인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문제가 됐습니다. 소년의 도시락 안드레에게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이시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죽어버리고 며칠 만에 살아났다 그랬죠.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왜 그러면 3일이냐? 내가 죽자마자 살아나리라 한다지, 죽은 하루 만에 살아나리라, 이틀 만에 살아나리라, 7일 만에 살아나야 하지 않고 해필은 왜 3일이냐 이거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성경 읽다가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숫자. 그래서 성경에 한 형제가, 한 사람이 라고 말하면 눈이 뒤집어 쓰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숫자에 대한 개념 그냥 읽어요. 주님은 이렇게 마르다가 자기 오래받고 죽어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딱 갔더니, 선생님, 우리 오빠가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요 썩어서 냄새. 사람은 죽으면요 나흘이 되면 썩고 냄새 나는가 봐요. 자, 부활의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면 인생이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3일이 지나야 썩어서 냄새 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루 이틀 되면은, 안경 벗어보세요. 정신 차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해 가세요? 근데 분명히 말이에요. 썩었고 냄새 난대.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안 돼. 우리는 3일째도 썩어서 냄새 나야 이렇게 살리는 생각을 안 먹어요. 오케이. 그래서요,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 납니다. 이 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시기가, 그 상황이, 그 상태가 하나님을 겹쳐가게 아주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자매님이 부패해서 냄새 나거든. 왜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3일 하면 에이 썩어서 냄새나, 무슨 부활이야. 내 주님이 이틀 만에, 하루 만에 하면 에이 살짝 죽었다 일어났겠지 그래요. 근데 3일.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3일째 됐습니까? 인생이 3일째 됐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십시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 하루 됐어. 목사님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이 하루야. 그럼 이렇게 하대. 이렇게 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좀만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될 것 같아 하세요. 뒤져 차라리. 인생 이틀이네. 지금 이틀이네. 이틀이면 좀 뭔가 좀 핏기도 사라지고 어떤 근육도 죽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나. 하루 더 뒤져야 돼. 썩어서 냄새 나야 돼. 여기는 인생이 하루의 문으로 들어와서 하루. 반드시 우리 인생은요 3일이 돼야 돼. 그리고 썩어서 냄새 나야 돼. 두 손 다 들고 포기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시범을 보이셨잖아요. 내가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고 매 맞고 죽었지만 장사되었지만 장사됐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숫자 3은 3일 하나님도 있고 부활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배짱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그 부활이거든. 죽은 다음에 우리는 끝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아멘. 그날은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죽음 일보 직전에 사람에게 다음이 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어쩌다가 죽었습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죽어가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죽음을 강요해야 돼요. 죽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죽어가냐 썩어서 냄새까지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소망을 끊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만 썩어지고 있는 것이고 냄새 났거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수요팀은 문제가 없다. 너 옛날 잘 나갔던 사람 막 50명 60명 모일 때 그 영광을 바라보니? 제가 지금요 찬송가 3곡 인다 하면은 제가 여기서 저까지 막 뛰어다니잖아요. 잠깐만. 옛날에는 30분 찬양 인도해도 괜찮았어요. 왜 내가 옛날 같지 않지? 그거 옛날 같아야 돼? 성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말할 때 문제라고 여긴 것을 막 다 드러내야 돼요. 문제라고 여긴 거.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람은 우리 시메인 자매님을 신상 털어도 털릴 것이 없을 정도로 문제 다 드러나야 돼. 그래서 내가 책 많이 보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면 책을 통해서 내 문제가 내가 문제라고 여긴 게 다 털려야 돼. 성령님께. 그럴 때 왔는데 누가 또 문제시해요. 문제거리다 그래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예? 오케이. 저는요 그동안 나의 삶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서 신상 안 털리니까요. 누가 나 뭐라 하잖아요. 누가 나를 문제시하고 문제거리라고 하잖아요. 열받아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들 뭐라 하면은 화를 내죠. 성령님 앞에 문제가 다 털려야 그 복이 돼요. 털어봤자 털릴 것이 없는 사람, 이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는 누가 흉이 돼야 되면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흉이라. 오늘 교회는 반대가 돼서 문제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을 문제거리라고 하면서 막 흉보고 다녀.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문제거리가 많은 상태에서 문제거리가 많이 있는 환경으로 태어나셨거든. 문제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난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는 주 예수님의 계시에 다 탈렸거든.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가니까 사울이, 엘리압이, 골리앗이 문제다, 문제거리다, 문제하다 라고 했어요. 절대 그들이 다윗의 문제를 털 수 없어. 왜? 다 털렸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성령님 앞에서 다 털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전에 나와서 겨자기 전에 성령이가 털리지 않고 나오면 교회에서 누가 나를 털면 화가 나요. 너무 슬퍼요. 너무 화나요. 그럴 줄 몰랐어요. 나 속이 상해요. 나 더 이상 보성교회 다닐 수 있나 모르겠어요. 김영재 권사님 그래서 안 그랬어요. 문제가 뭐냐? 그 주님께 신상이 털려야 돼요. 털리지 않으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해요. 자는 무슨 문제 있대. 자는 무슨 문제 있어서 여기로 왔대. 자는 무슨 문제 때문에 여기로 왔대.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신상이 털리면 문제가 다 털려지면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문제가 다 털리잖아요. 그럼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답만 보여주세요. 신기해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신 분을 상담할 때 답을 말해줘요. 아멘. 그 정말 상담자의 자격은 주님께 신상이 다 털린 사람이어야 돼요. 털어봤자 먼지 한 날, 털어봤자 털 수 없는 존재까지 딱 가야 돼요. 상담을 가만히 보니까요 공감해주기, 들어주기, 아껴주기 이러더라고. 네, 그랬군요. 속상했겠네요. 와, 대단하네요. 또 울어주기도 해요. 막 울어주기도 해요. 1시간 다 됐네요. 다음 기회에 합시다. 또 바랍니다. 이게 상담이 일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뭐냐면 분석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이건 명석하게 잘해요. 더 오리무중이 돼버리죠. 상담은 이거 같아요. 세루얀처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는 거라. 상담은 아멘. 주님께서 터치하시도록. 저희 교회에 있는 상담자들이 그런 상담가력이 되리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상담 기법을 자랑하고 나의 무엇을 폼내는 것이 아닌 베델 저희 청년들이 이번에 베델 교회 미국 베델 교회 찬양팀 오셔 찬양할 때 이런 말 했대요. 경배와 찬양 경배팀은 주의할 것 음악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악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칼륨이 드러나고 프로이드가 드러나고 의자 기법이 드러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한 걸 카페에 들어가서 다시 들었거든요. 44분짜리더라고요. 20분간 제 걸 제가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난 붐 강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새롭게 들려요. 정말 중요한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건 참된 부활절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념해요. 내 삶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목적.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목적은 기념하라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부활이 되게 해야 돼요. 자, 수제비의 목적은, 칼국수의 목적은 나에게 먹여지는 것이고 먹고 나서 힘있게 사는 데 있죠. 그렇죠? 아멘. 자, 수박 한 통이 있습니다. 한 조각을 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4월 셋째 주 16일이죠. 오케이, 16일. 4월 16일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면 안 돼요. 부활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수박 한 통이 내 안에 있어야지 밖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념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수박이 한 조각이 되어지기까지는 수박이지만 먹고 나서는 수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먹고 나서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 수박 한 통 사왔어요. 우리 함께 먹읍시다 하세요. 와, 수박 참 무등산 수박이네요. 얼마 주고 샀어요? 빨리 가마려. 와, 진짜 잘 익었네요. 와, 맛있겠다. 저기 이거 화채도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많이 힘들었겠는데 무거운 걸 들고 있냐고. 와, 진짜 맛있겠다. 지금 자꾸 내가 뭘만 하고 있죠? 수박만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부활만 말해. 부활만. 딱 쪼갰어. 죽은 거야 수박이. 먹었어 이번 줄 테니까. 우와, 진짜 맛있네요. 이게 부활이. 이게 생명 주는 영입니다. 이번이 수박 먹었어요. 수박을 5조각 진짜 많이 쳐먹었어요. 수박을 먹고 눈벌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할 수 있어 없어요? 수박 5장 맛있게 먹어놓고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요. 싱싱하게 살아가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목적은 우리 안에 흘러 분배되기 위함입니다. 부활은 4월 16일 셋째 주일이 부활이 되면 되고 내 안에 부활이 있어야 돼요. 수박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수박이 내 안에 있으려면 수박 한 통이 있어야 돼요. 수박 한 쪽이 있어야 돼요. 양념하면서 수박 주스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런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게 하얀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교회 와서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게 부활의 주님 높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 늘 바깥에 있는 걸로 기념하려고 하죠. 핵심은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활하셨는가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근원지에서 물이 절절절절절 흘러요. 절절 물이 흘러잖아요. 그리고 샘에 갇힙니다. 자, 절절절 흐릅니다. 그 샘에 갇힙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자, 물이 절절 흐릅니다. 이 물 마실 수 있어 없어요? 예?
이걸로 이 물로 빨래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반드시 샘에 갇혀야 돼요. 샘에 갇히는 목적은 뭐예요? 채워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생각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가 부활의 언어가 될 수 있느냐? 채워지면 돼요. 우리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넘쳐 흐르시기 위해서이다. 주님의 죽음은 곧 넘쳐 흐름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샘에 갇혀있는 물은 제한을 받지만 넘치면 어느 곳에도 흐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의 수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스로 변형되어 들어와 있는 것만이 수박입니다. 수박의 목적은 액체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분의 목적은 안식하고 그분의 목적이 표현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부활은 지금을 말해야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하셨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부활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부활이 되기를 하십시오. 흘러 넘치는 언어를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 때 흘러 넘치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흘러 넘치는 말을 했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묵는 언어를 한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말을 했죠. 뭐죠?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흘러 넘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흘러온 만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디 할 차례입니까? 121페이지로 가는 거죠. 121페이지 맞나요? 아까 중간에 하다 말았으니까. 그렇죠? 중간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들은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했네요. 부정적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직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파쇄와 처리를 통과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출路를 얻고 다스리실 지위를 얻으실 수 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 십자가 아래 엎드려 자신의 육체와 타고난 본성, 성격, 선호, 개성, 성질 등이 한 가지 끝나고 파쇄되고 처리된 것을 원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교회가 생명공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십자가 아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 표현되게 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해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 파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지위를 얻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은 권위를 얻으시기 원할 때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기만 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질 것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통해 표현되실 것이다. 아까 흐르는 물, 그런 이제 흐르는 물은 사람들을 촉촉하게 적시게 할 수 없어요. 한두 명 적시면 끝나요. 그러나 이 흐르는 물이 샘에 갇힌 상태가 되어 채워지고 넘쳐 흐를 정도가 채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샘을 촉촉하는 자들마다 촉촉이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파쇄되어 갇혀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갇혀있지 못하냐면 파쇄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책임 형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즉시 그를 비판하고 유죄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인데 그러한 상태는 교회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죠. 이때 한 무리의 형제자매들이 기꺼이 십자가 아래 엎드려 십자가가 그들의 자아와 타고난 생명, 육체, 의견, 견해, 단독적인과 개성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면 성령은 즉시 출路를 얻으실 것이다. 그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생명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에서 구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을 통로 삼아 생명을 교회 안에 공급하실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죽음의 요인들을 삼킬 것이다. 교회 안에요, 죽음의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막 잘라버려요. 그런 사람. 그럼 또 죽음에서 또 증거됩니다. 성령이 흘러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삼키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커피를 끊으려고 부지기 애를 쓰지만 저는 더 상태가 죽음의 상태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흘러가시면 성령님이 커피를 다 삼켜버리죠. 제 마음에 커피가 참 향긋하다는 그 느낌도 다 앞에 다 가져가 버리죠. 저는 술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술에 대한 감각, 술에 대한 달콤함이 싹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맛에 대해서, 입맛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싹 다 가져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전에 이사야서 공부를 하면서 좋은 게 있더라고요. 금식. 우리는 금식이 뭐냐? 금식. 이사야 57장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죠.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근데 금식의 참된 의미는, 잘 들으세요, 주 예수님 외에 모든 먹는 것을 멈추고 그분 외에 어떤 맛도 갖지 않는 것. 금식은 예수님 맛 외에는 다른 것 입맛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외에 모든 먹는 것을 멈추고, 이 말은 가방 좋은 것이 뭐지? 가방 유명한 데가 프로방스? 구찌, 루이비통, 가방 좋다. 구찌 지갑 좋다. 그다음에 양복 유명한 회사 있는데 닥스 넥타이 좋은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것이 금식이야. 최소한 BMW는 타야지.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BMW를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 예수님 외에 모든 먹는 것을 멈추고 그분 외에 어떤 맛도 갖지 않는 것. 예수님 외에 어떤 맛도 입맛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생활 방식과 유행들과 아름다움을 먹는 데 실증이 나는 것이다. 우리 이 세상 방식에 대해서, 세상의 유행에 대해서 실증 나야 돼요. 맛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게 금식입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모든 다른 먹는 것들을 그치고 모든 다른 음식 맛보는 것을 멈추며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근데 오늘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봤거든요. 금식하는데 밥만 안 먹지? 밥을 안 먹어. 그런데 예수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 해요. 힘할 턱이 없으니까 찬송도 안 불러. 성경도 안 봐. 내리 딱 밥만 굶어. 오늘 하루다. 이틀 남았다.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배고파도 이틀만 참으세요 하세요. 알았어요. 이틀만 참을게요. 내 배달 라면 끓여 먹지 마. 졸로 가. 드디어 내일이면 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 3일 금식 그다음 밥을 안 먹는 대신에 우리는 주임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안 봐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힘할 턱이 없어서. 더 강건해지고 더 신선해지고 더 신령해지고 더 힘이 더 나야 되는데 메가리가 없어. 또 금식하고 나서 그 유세를 떨어요. 금식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입맛 하시지 않는 것. 세상 맛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삶이 금식해야 되겠죠? 어느 교회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금식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나는 고난주간에 종료주일날 고난주간에 금식을 한 적이 있었다. 목사님은 하라겠어요. 손 드세요. 왜 안 했어?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하라게서 한 거야? 오케이. 한 적 있죠? 이러면 오시자마자 많이 얻어맞아요. 안 했어요? 용감하시네. 오케이. 많이 했죠, 금식. 그건 뭐냐고.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금식하셔야지. 세상 것에 대해서 입맛을 잃어버려야 돼.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밥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암송한 사람 하나씩 얻어맞았죠? 맞았나? 주기도문 암송에서 맞았죠? 주기도문 암송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주기도문 암송합니까? 맞아야 되겠다 이번. 이제부터 주기도문 암송하지 마세요.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참된 의미는 우리의 행위를 그치고 우리들의 일을 멈추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누리고 그분을 물로 마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안식일은 어떻게 했냐면요,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킨단 말은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분의 창조 안에서 하신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에 와서는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죠. 자, 신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디에 가는 것, 어디에 가서 앉아있는 것 안식일을 지킨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참된 의미는 주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 우리는요, 자, 이분이 내 친구야. 야, 친구야, 너 어디 가냐? 나 놀러 가지. 너 나 예수 믿는 거 알잖아. 나 교회 다녀냐? 성경 보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 받는데 너도 복 받고 싶지? 그럼 나 따라와. 와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럼 나 복 받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우리는 해고된 겁니다. 누구한테? 사탄에게. 사탄에게 짜인 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아멘. 김영재 권사님, 민규한테 가면, 민규야, 오늘 너네 아빠 잘렸대 하세요. 한번. 잘렸다고 하세요. 해고됐다고 하세요. 그 아빠 또 잘렸대? 교통에서? 아니, 사탄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잘린 날입니다. 해고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대치된 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이었으며 안식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은 해고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이고, 그분을 물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삶 전체가 뭔지 아세요? 안식의 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 생애가 안식의 쉼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전 삶이 안식일이 돼야 돼. 안식일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식일을 걸어가게 지킨다는 것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해고되면 즉시 그리스도와 대치됩니다. 시민자매는 아버님에게 문자하세요. 아버지, 조만간에 해고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이성선 집사님, 신랑에게 한번 문자 해볼래 지금. 여보, 당신 조만간에 해고될 것을 기대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카톡으로. 이근가 집사님한테 문자 카톡 해야겠어요. 샬롬, 이근가 집사님, 제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해고된답니다. 그럼 바로 답이 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 들어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의 어둠의 요소를 다 삼켜버리거든요. 아멘. 눈이 옵니다. 우리는 눈을 없앱니까? 치웁니까? 눈을 없앱니까? 치웁니까? 누구 집으로 채워? 누구한테? 남의 옆집으로 채워. 옆집으로. 옆집으로 채워. 또 옆집 와서 또 우리 집도 채워. 햇빛이 내리쬐면 없어져. 아멘. 죄를 치우지 마세요.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집니다. 아멘. 이게 참된 상담 뭐냐? 죄를 치우지 마시고 없애세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고 성경에 부합된 어떤 활동이나 행위들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는 뭐냐? 조직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활동도 아니고 어떤 행함도 아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시고 표현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파쇄되고 처리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사람에게 파쇄 일을 한 분량만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살아 표현되십니다. 아멘. 자, 졸려 흐르는 물이 샘에 갇힌 양만큼 샘은 풍성해지죠. 오직 우리가 십자가로 파쇄되고 처리되어 끝날 때만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 안에 충만되실 수 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선호와 우리의 견해와 관점, 우리의 취향과 선택 및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점유되고 하나님으로 충만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게 고약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선호, 자신의 견해, 자신의 관점, 자신의 취향, 자신의 어떠함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스타일. 저도 내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내 스타일은 이렇게 이 양반이 이렇게 걷잖아요. 짜증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스타일 갖고 싸움해요. 목사님, 나 저 집에서 마음에 안 들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난 저 사람하고 좀 해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난 너 자른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봐보세요. 스타일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복 보겠습니다.
베지스 말씀. 70? 맞나요? 72편이네요. 70이에요? 말씀과 경험. 오케이. 말씀과 경험. 우리의 신학을 위한 마지막 출처는 개인의 경험이다. 오늘날 계몽주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시되면 반면 개인의 감정이나 처음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처음을 터부시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경험 혹은 처음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객관적 진리도 중요하지만 주관적 진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객관적 진리를 듣고 가잖아요. 삶 속에서 주관적 진리가 돼야 돼요. 제가 스마트폰을 한 대 샀어요.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를 봤어요. 이건 객관적 진리죠. 제가 집에 가서 스마트폰은 작동을 합니다. 이건 주관적, 객관적 진리입니다. 자,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조작 방법이 복잡해요. 사용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객관적 진리는 있는데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 진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새 차를 샀지만 버스 타고 가야 돼요. 버스 타고. 경험이 안 돼. 제가 전에 스마트폰 처음에 나올 때 할 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볼게요. 목사님한테 문자를 하면 한 번도 답을 안 하세요. 목사님 못 하세요? 아니 바빠서요. 못했거든. 뭐가 힘드냐면 쌍시옷을 사용 설명서를 봤어요. 문자는 방법을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쌍시옷 하고 싶은데 쌍시옷이 없잖아요. 시옷만 있지. 바빠서 안 한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어느 날 사모가 나한테 와서요. 사우나 찜질방 갔는데요. 내가 문자는 알려주겠대. 쌍시를 물어봤거든. 쌍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없는데? 저는 여기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모가요. 다시 해봐. 너무 쉬운 거예요. 시옷을 2번 하면 쌍시옷이야. 사용 설명서에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드디어 문자를 했습니다. 사모에게 문자 넣었습니다. 마음은 여보 사랑해야. 네, 여보 사망해. 내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경험이 안 되면 의미 없다 이 말이죠. 백해무익이에요. 저에게 경험이 없으면 이 사역 정말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을 나누는 그 자체를 신비주의로 몰아세우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자세죠.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신앙에는 많은 신비적 요소들이 있어요. 자, 에스겔, 베드로, 요한은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오면 이단이죠. 경험과 체험 그 자체가 신비주의가 아니죠. 경험이 성경으로 가면 그것이 신비주의.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어. 이거 성경으로 가면 안 돼.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 성경으로 비춤받아야 됩니다. 처음의 중요성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신앙에서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한 가지 예만 들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의미죠. 저는요 스마트폰 사용할 줄 알죠. 근데 왜 문자 못하냐고, 왜 쌍시일스 못하냐고. 아는 거 아니에요. 알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알면 나에게 실제 유익이 돼야 돼요. 아는 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한 대 샀잖아요. 사용 설명서를 봐도 시동을 트는 방법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나도 그냥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유익이 안 돼요. 짐이 돼버려요. 원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짐이 됐어요. 아는 것 같은데 실행에 옮기면은 못해. 또 유익도 없어. 예수 믿음에 유익이 없어. 새벽 기도에 유익이 없어. 금식에 유익이 없어.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유익이 없어. 나에게 기쁘지 않아요. 모른다는 거죠. 어제도 목사님 만나봤는데 뭐라 하냐면 한마디가 아유 말 아유 먹기 더럽게 힘들다 야 그래요. 왜 힘든지 아세요? 득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득 보려고. 새벽 기도 나가는 거 힘들하고 기도하기를 힘들어. 왜? 득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잃어버리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잃어버리려고 목회를 안 해요. 잃어버리려고 목회하면 진짜 저요. 어제 그저 월요일 날은 대전 내려갔다 왔거든요. 대전 1박 하고 왔는데요. 너무나 기뻐요. 왜? 저는 득 보려고 난 잃어버리려고 난 대전 내려갔거든. 잃어버리려고. 뭔가를 잃어버리려고. 난 뭔가 빼앗기려고. 어제 또 강동원 목사님 난 잃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남편에게 잃어버리는 마음을 가지시면요 진짜 편합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얻으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관계없어요. 아멘.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가 땅 차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 신학적인 지식, 자서전적 지식, 교육과 공부를 통해 습득, 신앙의 번제를 위한 수단, 삶의 변화를 주지 않아요. 삶의 변화를 주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 너는 예수 20년 면 왜 그 모양이냐? 남편이 그랬다 합시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는 지식,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저자와의 교제. 셋째, 성령의 조명으로 습득. 신앙의 본질, 삶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분을 알면 변화가 와요. 저절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된 요소. 첫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둘째, 형령을 보는 것. 셋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자, 형령을 본다는 말이에요. 형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라이처 형제는 종이 비행기로 하늘에 날렸지만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보았기 때문에 종이 비행기로 하늘에 날렸거든요. 그 드디어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정말 기대가 되고 신이 나요. 근데 과거의 짓거리를 보면 막 성질나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요. 너 억울하지 않니? 야, 너는 할 만큼 해줬잖아. 그래서 이제 봐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편 시들에 대해서 속에 과거에 어떤 짓거리, 어떤 행위, 어떤 말에 대해서 섭섭하고 억울했던 거 지금도 여기 딱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문제거든요. 그걸 싹 초기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님께 오면 돼요. 그 A4 용지에다 싹 쓰세요. 첫째, 새벽 2시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새벽 2시에 와서 야 미친년아 여기 했습니다. 둘째, 셋째 쫙 적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읽으세요. 읽을 때 몇 월 며칠 날 남편이 술 먹고 야 미친년아 뭐 하고 있어?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소리도 주님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그때 뭐 하셨어요? 한낮에 감정을 지셔서 쭉 해가세요.
찢어서 불에 태우세요. 예수님으로 용서하고 축복하세요. 그 남편을 딱 쳐다보세요. 초기화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뻑이 되고 속도 느려지잖아요. 그럼 초기화 시키면 돼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오염돼서 너무나 많이 꽉 차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책 저자인 여조은 목사님 3번 만났거든요. 한 번 식사하고 한 번은 만나고 한 번 여기 오셨어요. 누가 여조은 목사님 이야기하면은 저는 여기서 감동이 틀리죠. 이해가십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이 필수적 요소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처음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실제입니까? 이게 실제입니까? 이게 실제입니까? 이게 실제입니까? 네? 네? 오케이. 돈이 실제다. 손 드세요. 그 다음에 아니다. 카드가 실제다. 손 2번 드나요? 바꿨어요? 다시 합니다. 다시. 이게 실제입니다. 손 드세요. 아니다. 돈이 실제다. 하나, 둘, 셋. 손 드세요. 바꾸길 잘하셨어. 누가 또 손 들었는데 돈이 실제가 아니라요. 카드도 실제입니다. 더 실제입니다. 자, 봐보세요. 이거는 누구나 실제인지 뻔히 알아요. 이것이 더 좋은 실제.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아멘. 저 이 카드 실제입니다. 제 농협 통장에 몇 천만 원 있는데 이걸 들이대면 몇 천만 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플라스틱이다 그래. 플라스틱. 종교죠, 종교. 그럼 어떤 분이요, 우리 자매님이 똑같은 카드를 만들어서 똑같은 거 농협에 가서 카드 하나 만들었어. 저 김 목사님 통장에 몇 천만 있으니까 이 카드로, 자, 이분이 만들었나 봐. 이 카드로 목사님이 다 빼가야지. 뺄 수 있어, 없어요? 예? 없죠. 비밀번호가 있죠. 또 카드 번호도 틀리죠. 이건 뭔 말을 하냐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실제인데 왜 나는 실제인데 이 양반은 실제가 안 되냐? 다름질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다윗은 던지었더니 골리앗이 무너지는데 내가 물맷돌을 22개를 던졌는데 끄덕하잖아요. 왜 다른 줄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몰라서. 이 카드 안에는 나의 필요가 들어있거든.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님의 필요가 뭔지 우리에게 새겨주시거든. 오늘 우리 현대인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도 몰라. 자신의 필요만 잔뜩 있어요. 아니, 똥통에다가 똥만 갖고 다니는 거야 지금. 배선물.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가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우리 신앙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실제입니다. 저는 어디 갈 때 현찰 안 갖고 다닙니다. 이 카드 하나만 갖고 갑니다. 다 통합니다. 왜 신앙은 실제인데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피전이, 다림질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요약하면 단 것 같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쓰시고 위에다 줄 딱 그으시고 자발성 쓰십시오. 정말 친밀함이 뭐냐? 자발성이에요. 누가 하락해서 하면 안 돼요. 자발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무기는 뭐냐? 자발성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됩니다. 누가 가지고 하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발성, 친밀함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친밀함이 없어요. 다 시켜야 해요. 자, 친밀한 사람은 자발성을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안다는 말은 세 가지가 통용돼야 돼.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줄 알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일을 해. 근데 남도 그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세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행하심을 말할 수 있는 것, 사람. 이게 아는 겁니다. 알면 세 가지가 보너스로 옵니다. 들리고 보여지고 말하게 됩니다. 이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제가 시멘 자매님은 15년 사귀었다 합시다. 압니다. 알면 시멘 자매님 어떤 것이 보입니다. 특기가, 취미가, 취향이 뭘 원하는지 압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춘자 전사님, 김영석 집사님 조만간에 전에 해고됐다 그러던데요. 카톡이 왔어요. 김영석 집사님이요, 해고됐대요. 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해고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해고되면 그리스도를 대치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날입니다. 자, 친밀한 교제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얼굴을 구하는 삶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지속적으로. 자, 얼굴을 구하는 삶 한번 이렇게 쓰십시오. 춘향이 이 고어로 장교 쓰세요. 춘향이는 감옥 밖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이도는 걸 갖추게 여겼어요.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장교는요, 군복을 입어도 사복을 입어도 늘 갖추게 여겨요, 자기를. 근데 사병은 군복 입을 동안 군인이면 사복 입으면 완전히 날라리야, 날라리. 장교는요, 사복 입고 제대해서 사회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교 틀에 그대로 있어요. 자, 얼굴을 구하는 삶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어떠함이 표현됩니다.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합니다. 자, 전적 순종, 니코로 망가짐 쓰세요. 순종이 뭐냐? 망가지는 거예요. 자, 다윗은 망가졌죠. 골리앗 앞에서. 자, 1번이 잘 되면 2번은 저절로 됩니다. 1번이 되면 2번은 저절로 됩니다. 2번이 되면 될수록 1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2번이 되면 될수록 더 멀어져요. 2번이 되면 될수록 1번으로 갑니다. 1번은 2번을 되게 합니다.
1번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게 피에로의 삶이죠. 피에로의 삶은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플레이, 리슨, 듣기, 오베인, 순종하기. 뭘 순종해야 돼요? 듣는 것, 들은 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다 순종하지 말고 들리는 음성을 순종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순종하시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금요철야 순종하시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시메온 자매님에게 격려하라. 잘 가고 있다고 말을 해라. 좋답시다. 이 자매가 그때 커피도 안 타다 줘요. 꼬라지 나세요. 말도 안 하고 갔어. 불순종이. 순종이 뭐냐? 그런 감동을 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순종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볼게요. 태극기 들고 계세요. 태극기입니다. 들고 계세요. 여기는 집에 서랍 속에 들어있는 태극기입니다. 이거는 가게에다 판매하는 태극기입니다.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1번, 2번, 3번 몇 번한테 해요? 예? 길죠? 펄럭이는 태국기한테 이렇게 해야 되거든. 됐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태국기 보여. 집에 가서도 미친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듣고 순종해야 돼요. 또 제가 우리 정민 형제 집에 갔더니 정민 형제 집에 또 태국가에서 사람 열어보니까 더 서랍 앞에다가 잘못된 거죠. 국기에 대한 경례는 어떤 행사 때, 그다음에 5시 국기 하강식 같이 하는 거예요. 피에로의 삶 뭡니까? 그것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은 실제라는 사실이다. 자,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영전사에 들고 가죠. 영전사에 들고 갈 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질질 끌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영전사에다가 짐 다 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별로 영전사이지만 이거 실제거든. 어머님이 실제거든.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 신앙의 본질이 이것이구나.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분이 태극기를 엄청 사랑해서 태극기를 잘 빨아요. 다리미들도 해요. 예쁘게 다려놔요. 이렇게 잘해요. 이거 들고 갔어요. 근데 국기 하강식이 있어요. 남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놈 인간은 그 태극기 앞에서 뭐냐 공기놀이 하고 있어. 태극기를 빨고 다리미 잘고 예쁘게 잘 정리정돈 했다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태극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아는 게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주의를 아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이 말이죠.
흐르는 물이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죠. 샘에 갇혀서 넘쳐 흐르면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죠. 흐르는 물은 우리 집에 안 와요. 샘에 갇혀있는 물이 정화돼서 우리 집 오는 것이지. 흐르는 물이 실제가 아니라 샘에 갇혀있는 물이 실제입니다. 물론 신앙에 무엇이 신앙이라는 거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아무리 잘 알고 또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지식은 우리가 아무리 의미가 없죠. 제가 수학 선생님으로서 구단을 잘 가르쳐요. 안 보던 줄줄이 왜요? 근데 제가 모래니시장에서 물건 사올 때 자꾸 거스름터는 잘 못 받아와. 구단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있으면서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여조원 목사님이 신앙의 본질 십자가에 보면 가르치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포도나무 교회나 보성교회나 위험한 건 피찰리반이야.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런 책을 보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의 본질 안에 있는 자리 있는 교회다. 착각하면 자유라.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전통주의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도 없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태국기를 잘 빨고 다리질을 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국회 하강식 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태국기의 국가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축구입니다. 월드컵 4강에 올라갔으면 그만 와 합니다. 근데 이분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도 다 좋아하는데 슬퍼요 혼자. 어떤 사람이 기쁘지 않으세요? 뭐가 기뻐요? 나는 슬픈데. 그럼 이 사람 애국자 아니에요.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다면 환호할 때, 기뻐할 때 기뻐하고 박수 쳐야 되거든. 실제가 뭐냐 이 말이죠. 실제가. 저에게는 오늘 이게 실제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여기 오는 자체가 실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아닐 수 있어요. 저에게 성도님들은 가까운 거 실제 아니에요. 또 나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성취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처음은 우리 신앙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죠. 제가 피아노를 샀잖아요. 이거를요. 제가 샀죠. 이거 피아노 27년 됐네요. 얘가 나를 대학교 보냈습니다. 얘가 레슨으로 샀습니다. 제 겁니다. 저는 이것이 피아노 물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알죠. 피아노예요. 피아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다면 이 피아노가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또 저는 칠 줄 몰라요. 전혀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피아노가 실제가 안 돼요, 저에게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이 껍데기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치는 방법, 음악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교회를 다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사람을 담임 목사님 믿고 와버려요. 도무지 주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안다고 그러는데 안다는데 어제 목사님한테 안돼, 다 안 돼. 야, 그런 건 몰라서 그러냐? 그래요. 여느 집에서 자녀들 뭐라 하잖아요? 그건 자녀에 대해서 잘 안 돼. 난 자가 잘 안 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임하셨는지를 모르고 알 필요 없는 것만 잔뜩 알고 있어요. 또 계속 그것도 쥐배. 알 필요도 없는 것을 알게. 너 얼마나 게을러 터진 줄 알아, 새끼야, 너? 너 정말로 게을러, 너. 또 빨리빨리 일어나, 너. 얘가 어떻게 할 거냐, 너. 알 필요도 없는 거잖아. 본인도 게을러 터진 거 알아. 근데 또 주입시켜. 그리고 또 흰 한복을 입고 거룩하게 또 구할절 연합 예배는 드려요. 또 성가대 와서. 기가 막혀. 아멘. 주 예수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신부로서 신랑 앞에서 졸 수 없습니다. 헬렐 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힘 빠지면 안 됩니다. 신부가 신랑 앞에서. 바울은 몸은 쇠퇴하지만 속은 새로워진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제가 그걸 경험하거든요. 몸은 갱년기라서요. 삭신을 쑤시고 온갖 막, 저는 지금 다리가 시려요. 이 발바닥이 시려요. 또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은 귀가 시렵대. 또 귀에다 기막이라고 다녀요. 그 목사님은 여름인데도요, 왜 그러고 그래? 춥대, 이거 춥대요. 귀가 시리니까요, 머리도 막 어지럽대요. 그 말이 뭐냐?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갱년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5학년 9반이잖아요. 갱년기야. 그건 앞으로 이걸 잘 통과하고 59년 또 살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 저는 옛날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등산하면 벽에다가 소나무에다가 등 이해를 못했어요. 나 이해 가요 이제. 이해가 가요 나는. 고원에 가면은 돌린 거 있어요. 이해가 가요. 어른들이 삭신이 쑤시다, 손이 시리다, 발이 시리다, 이해가 가요. 공감해요. 그건 어르신들은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늙음을 알아? 너희들이 발바닥 시려봤어? 너희들 등산하다 벽에다가 등짝 두드려 봤어? 새로움이더라고, 새로움.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수명을 달달하게 살다가 왕국에 들어갈 거니까. 자, 오늘은 왕국 백성의 생활과 일의 근거. 자, 여러분들 왕국과 천국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왕국은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해볼게요. 왕국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거 딱 나와야 돼요. 왕국하면 어떤 곳이 아니죠? 뭐다 계세요? 왕국하면 통치, 순종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천국이냐? 팔복 아시죠? 팔복. 이게 천국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팔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양반이 오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상태가 돼요. 아멘. 그러면 통치에 순종하면 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뜻. 우리는 따로 뜻이 뭔지 삭발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 찾기 위해서 따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다. 뜻 때문에. 손 드세요. 김영희 권사님 손 드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매를 맞을 것이냐? 쿠폰을 받을 것이냐? 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답을 말해보세요. 아까 말했어요. 오케이. 또 우리가 뜻을 성취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오셔서 이분이 통치에 순종을 잘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뜻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자, 와 하나님이 이 뜻을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결과는 주님께서요. 그러면은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의 뜻이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여로성 앞에 있는 여호사의 뜻이 뭐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가 그 뜻을 성취하는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도는 에너지는 있어요. 신앙은 실제예요. 저도 여러분 스타일로 여러분처럼 했어요. 저는 다 실제됐어요. 그걸 여기 쓴 거예요. 따로 기도한다든지 따로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와서 신앙생활과 또 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다 이분법이 돼 있어. 다. 자, 천국 헌법의 마지막 항목은 왕국 백성이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케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 던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사람들 눈에 보인다? 박수 받았다? 그 주님의 뜻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왕국 백성이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집에 있는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에요. 쟤 왜 저래? 이래요. 천국 헌법의 결론은
우리를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안내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집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집을 건축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만족이 돼야 돼요. 참, 수요 성경 공부는요,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필요가 만족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주실 때면 그때까지 계속 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필요가 딱 채워지고 만족스럽다 그러면 수요 공부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럼 망한 거네요? 그럼 목사님 사역이 하얀 길이네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 눈이 멀고 별 볼 일 없게 되잖아요. 그럼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취함.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A번입니다. 시작. 왕궁문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 협착한 길을 간다. 먼저 길을 가다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생 동안 길을 가는 것을 시작하는 데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일생 동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시작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자, 1번 체크 딱 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이유는 왕국의 새 법이 옛 언약보다 더 엄격하고 왕국의 요구가 옛 언약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왕국의 새 법은 외적인 행위를 다루지 않고 내적인 동기를 다룬다. 오케이. 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이유는 새 법이 옛 언약보다 더 엄격하거든. 자, 옛 언약에서는 이렇게만 안 하면 되죠. 그죠? 안 하면 돼요. 술만 안 먹으면 되고 담배만 안 피우면 돼요. 근데 새 법은 더 좁고 협착한 이유는 더 엄격하고 더 높아요. 왜냐하면 동기까지. 왜 술을 안 먹는지, 왜 담배 안 피우는지, 왜 때리지 않는지, 왜 친절하게 대하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신학을 하는지, 그 내적인 동기를 다루세요. 자, 옛 언약에서는 술 먹지 마라! 술 안 먹었어. 됐어, 이제. 근데 새 법에서는 왜 술을 안 먹는지 동기까지 하나님께 다루십니다. 무서워서요. 저주받을까봐서요. 혼날까봐요. 그건 여전히 그 사람은 밖에 술을 안 먹지만 속에 술이 엄청 많아요. 주님은 속의 술을 치우기를 원하신 거지 밖의 술을 다 치우려고 할 의향 없어요. 내 안에 술을 다 제거하면 술떡에 빠져도 입 절대 열지 않습니다. 아멘. 속의 술을 없애면 술집에 앉아있어도 절대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니까요. 밖에 술을 없애지 말고 내 안의 술을 다 없애야 됩니다. 아멘. 자, 2번 별표 2개입니다. 시작. 우리가 9가지 축복에 기술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보완되고 바뀐 법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고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마지막 부분은 헌법의 완성이다. 그 동기까지 줄여내지 않고
않고는 절대 좁은 문으로 협상 길로 갈 수 없어요. 왜? 그걸 해결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면 뭐가 들어올까요? 못마땅함이 들어와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보존께 오니까 보존께 대해서 못마땅함을 자꾸 막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왕국의 통치에 순종하고 천국의 상태가 되지 아니한 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오긴 올 수 있게 걸어갈 수 있지만 늘 못마땅해. 늘 씹으려서 씹으면 이렇게 해요. 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남편과의 관계성이 안 좋으냐? 그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5번 남자 체인지했는데도 못마땅해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우리 둘째가 의대를 4번씩 떨어지가 못마땅하더라고요. 제가 3번째까지는 아멘 주 예수님 3일 하나님 그랬어요. 4번째 되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더라고요. 내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지. 4번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뽀록난 거지. 우리 상태가 빨리 일찌감치 폭로되길 바랍니다. 협착한 길은 제한받는 길. 자, 길이 좁아요. 제한을 받겠죠. 자, 1번 시작. 천국 백성의 우리는 영 안에서 행해야 한다. 영 안에 살고 영 안에 행하는 것이 우리를 제한한다. 우리는 형제들과 교통할 때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 형제들을 칭찬할 때도 형제를 꾸짖을 때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 아멘. 자, 우리가 서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제한받게 하십니다. 오케이.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에게 제한을 받아온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통해서 제한받을 필요 없습니다.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으면 사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제한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제한을 받고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 다 제한받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녀들을 혼내고 야단칠 때도 칭찬할 때도 우리는 제한받아야 됩니다. 2번 시작. 요한복음 7장에서 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에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것을 제의했을 때 주님은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분이 제한을 받고 협착한 길을 가시고 있음을 가리킨다. 제한을 받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제한시킬 수 없었죠.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통해서 제한을 받읍시다. 다음 3번 별표 3개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한받는 것이 방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한받는 것은 우리를 빠르게 전진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제한받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의 전진은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제한받고 제재를 받는다면 우리의 성령은 증가될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축복의 속도가 느리고 왜 풍성의 속도가 느리고 왜 신앙의 속도가 느려질까요? 제한받기를 거절해서.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원인을 이제 찾으셨습니까? 내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둘째 딸을 제한하고 계시잖아요. 방해하신 거 아니거든요. 애굽의 바로가 절대 모세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제한하신 거지 하나님. 감옥에 있는 요셉 절대 감옥에 요셉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제한하신 거지. 이제부터 주님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를 많이 제한시켜 주세요.
이제 주님 제한받고 싶어요. 제한을 사모합니다. 그래야 돼요.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감.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지가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왜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제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한받는 사건이 없어요. 그게 누구죠? 최순실과 박근혜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제한해버리잖아요. 절대 누구를 제한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 제한받을 겁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한했지 방해하지 못했어요. 주님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홍해가 그를 제한시켜버립니다. 지금 우리 번역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제한받고 있네요.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북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제한하고 있죠?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제한하고 있었죠.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나와요. 1번, 여기에서 파멸은 어떤 사람 자신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들과 일이 파멸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의 행위들과 일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 자, 하나님은 바로를 파멸시키지 않았죠. 바로의 행위와 일을 파멸시킨 거죠. 하나님이 최순실과 박근혜를 파멸시키지 않고 그들의 계획과 행위를 파멸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둘째 딸을 파멸시키지 않고 둘째 딸이 스펙,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한 것을 파멸시킨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파멸시키지 아니했다라면 인생 끝나죠. 자, 파멸을 경험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요셉이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형제가 따발총을 쏴버려요. 따발총을. 그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시켜야 했어요.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부사청, 탕자죠. 수가성 여인이죠. 오른편 강도죠. 구원을 받죠. 파멸됐지만. 자, 2번 시작. 누구는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하면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이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 만든 것은, 보석으로 만든 것은 불이 와도 타지 않죠. 자, 여러분, 오케이.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은 지금까지 명곡으로 남아있어요. 네, 남진, 저 푸른 초원위에 불살하셨어요. 요즘 우리 남진 알아요? 몰라요? 유명한 가수였는지 알아요? 9세대네.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이은하도 모르대. 이은하가 10대 가수 왕을 몇 번씩 했잖아요. 전제도. 이은하 아세요? 모르네. 이은하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아 올렸다는 것이죠. 근데 베토벤은, 슈베르트는, 쇼팽은 금, 은, 보석으로 세운 거죠. 잊혀지지 않잖아요. 신천지도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무엇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십니까? 나무풀 집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빨리 돼서 뭐 할 거냐고. 빨리 돼서 뭐 할 거. 빨리 돼서. 그저께 어떤 권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야는 지금 15개월째인데도 컸지 뭐 어때. 내가 권사님 평생 걸을 건데 왜 그러냐. 평생 걸을 건데. 평생 걸을 건데. 그까짓 거 15개월째도 못 건다고. 좋은 거지 못 걸는 게. 빨리 걸어서 뭐 할 거냐. 빨리 걸어서. 평생 걸을 건데. 아니요, 소아마비가 될까 봐요. 안 돼, 절대 안 돼, 소아마비. 우리 큰애 다이는 17개월 때 걸었어요. 13개월 때 병원에 데려갔어요. 소아마비인 줄 알고요. 그 의사가 아빠한테 아버님, 평생 걸을 건데 왜 걸으라고 종용하세요? 얘 소아마비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17개월 때 국회의사당을 데려가서 어린이한테 이렇게 하더니요. 이렇게 하더니 따다다다다 걸어버려요. 지금까지 걷잖아요. 우리 둘째 별명 따다다다야. 아장아장 그런 기간이 없었고 따다다다 걸어버리더라고. 빨리 걸어서 뭐 할 거냐고. 빨리 걸어서. 평생 걸을 건데. 3번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 일꾼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어떤 재료로 건축을 하고 있는가? 불이 당신의 일의 본성을 시험할 것이다. 당신의 공적이 나무풀 집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름은 나무풀 집이야. 형제님 일을 요따구로 처리할게요? 삐져갖고 다시는 한가 봐라. 그 나무풀 집이야.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막 대꾸해서 나 덜어서 막 안 하고 말지. 그럼 전 나무와 풀과 집이야. 4번 우리는 넓은 길에 있지 않고 협착한 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렇죠? 협착한 길을 가는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가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못 사죠. 좋은 거예요. 루이비통 가방 사고 싶죠? 못 사죠. 근데 좋은 겁니다.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는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넓은 길에서 증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죠? 그보다 우리는 협착한 길에서 증거하기를 원하며 금은 보석이 증거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있을 때 주님은 협착한 길에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얻은 것이 더 많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여기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왕국의 영원한 영원히 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오늘날 왕국의 실전이 있고 오는 시대의 왕국의 표현안이 있을 것이다. 3번 별표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로 소유한다는 뜻이지만 장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숙된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이다.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에서 산출되는 열매.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압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두 근원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는 사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B번으로 갑니다. B번 가르침이나 주장의 문제가 아닌 열매의 문제. 1번 시작.
우리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살펴봐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단체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평가는 열매를 근거로 기초 삼아야 돼요.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해 받지 말고 열매를 보고 보아야 됩니다. 그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 참 잘해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따 끝날 때 싸대기로 후레 갈겠어요. 전부 다 한 대씩.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자, 2번에 별표 하나 하십시오. 시작. 거짓된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열매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 같이 우리는 또한 그 열매로 그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요즘 신천지는 하우스 쳐놓고 노란 조끼 입고 가르치더만 길거리에 이제 그것도 늙은이들만 모여다가 뱀의 정체 해가지고 지기들 뱀인데, 거짓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죠. 옳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을 줄 때 설득하지 마세요. 절대 설득하지 마세요. 주장도 하지 마세요. 소리도 지르지 마세요. 때가 되면 옵니다. 우리 동기 중 하나는 굉장히 옳아요. 진리야. 그럼 막 집어넣어, 막 일부러 막 집어넣어요. 막 믿으라고. 옳으니까. 그 판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져버려.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더라고. 흘러가도록. 내가 많이 채워진 만큼 흘러갑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서 퍼서줘야 되거든요. 그건 힘들어요. 자, 3번. 3번에 A의 1, 2, 3번입니다. 체크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다. 자, 이 말 차이 아시겠습니까? 다시 해봅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남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천국이 돼야 돼요. 자, 4번을 봅시다. 천국 헌법의 최종적 결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러므로 천국 헌법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의 문제다. 우리에게는 성취할 뜻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자, 주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생명의 상태가 천국의 상태가 돼야 돼요. 통치, 뜻, 천국은 항상 같이 가져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 안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 팔복 상태. 마음 착한 거랑 팔복의 상태랑 전혀 다르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밤 8시까지 웃으면서 상냥하게 있을 수 있지만 9시, 10시다 인상 찡그래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요. 근데 천국의 상태가 된 사람은 밤 12시, 1시, 3시도 항상 싱싱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 사역이 너무나 좋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따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1, 2년 하다가 지칩니다. 왜? 그는 어떤 상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B번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들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모른대요, 그들을. 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들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들은 통째 순종도 안 했고 상태가 천국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게. 근데요, 자신들의 뜻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돼요, 또 그게. 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3번 합시다. B에 1번, 2번, 3번에 3번 별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다. 그것은 곧 교회 곧 왕국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예언하고 귀신들 쫓아내고 기적들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생활과 왕국을 갖는 것이다. 그럼 교회는 교회 핵심 뭐예요? 왕국이라는 게 뭘 해야 돼요?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귀신들이 쫓아내고 기적들을 행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 받으려고 막 산기도 다니고 어디 돌아다닙니다. 답답해요. 사무소에서 통치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 C에 2번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한 것을 부인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불법으로 여겼었다.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자아로, 자신의 갈망으로, 자신의 의도에 따른 것이죠. 나쁜 거죠. 자꾸 외국에서 사도들이 와서 사역을 해요. 외국 과정에 들어와서.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 3번 별표 하나 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경기장의 경주자들은 합당한 코스 안에서 뛰어야 한다. 당신은 코스 안에서 제한받아야 한다. 즉 협정한 길에서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코스를 주의해야 한다. 하늘의 경주에서 달리는 경주자로서 코스를 위반한다면 당신은 실격.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사람들 문제는 뭐예요? 코스 밖에서 했다는 것이죠. 통치에 순종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은 관심도 없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축. 반석.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줄을 말합니다.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킨다. 2번 왕국 백성의 생활과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새 왕의 말씀의 기초를 둬야 된다. 자, 우리는 왕국 백성이잖아요. 왕국 백성은 우리들은 생활할 때, 일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새 왕이 계신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요.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다. 비가 쏟아지고 콧물이 밀어닥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이 부딪혔으나 무너지는 것은 기초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1번입니다. 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콧물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즉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람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 즉 공중에서 온다. 비가 쏟아지고 큰 물이 몰아닥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이 부딪혔으나 무너지지 않은 것은 기초를 반석에, 여기서 반석은 뭐다가요? 새 왕이신 그리스도 말씀의 기초로 했다는 것이죠. 왜 키 작은 다윗이 물맷돌 던졌는데 골리앗이 무너졌느냐? 새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초를 두지 않아도 신천지는 잘 떼던데요. 그건 왕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이 키우지 않았는데도 키 컸거든요. 근데 무덤 때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2번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건축된 집은 시험하는 불을 견딜 수 있는 검은 보석으로 지어진 건축과 같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낙심이 된다? 나무 풀 집입니다. 빨리 멈추셔야 돼. 전도를 20명 법회에서 지금 12명이 했어. 근데 한 명이 말을 안 들어. 고민이야. 5만 원 더 쓸까? 막 고민이야. 그 나무 풀 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 1번 시작. 여기에서 모래는 사람의 관념, 타고난 방법을 가리킨다. 우리가 타고난 관념들과 타고난 방법들에 따라 생활하고 일한다면 우리의 생활과 일은 가라앉는 모래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타고난 방법들로 하면 모래입니다. 일은 빨리빨리 됩니다. 무너지죠. 비가 쏟아지고 큰 물이 밀어닥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에 무너져도 어떻게 넘어진다? 심하게 무너진다. 오늘 교회 우리 동기들 어디 갔더니 3분이 교회 문 닫고 닫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래요. 주일날은 양로원 가서 요양원 가서 노인들 예배 드린대. 참 그들 어릴 때 젊을 때 한가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참 처량하대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인생에 가면 가서 더 잘 타다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뭐라고 이제 바보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할 거대. 절대 못해. 뒤질 때까지. 정신 못 차렸어요. 하면 된다 이거지. 매 청계산 가서 기도해요. 청계산 가서. 무너지는 모래 위에 건축된 집은 시험하는 불에 타버릴 나무 풀 집으로 지어진 건축과 같다. 모래 위에 건축된 집과 나무 풀 집으로 만든 건축과 똑같은 겁니다. 거짓 신앙이죠.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난 포도나무 교회 여전 목사님도 난 불안해요. 그 양반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완전 아방궁을 지어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제한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많이 받았거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와도 그는 제한받았거든. 건물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돈도 있었지만 제한받았거든요. 솔로몬은 제한받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에 헛되니 모든 헛되다. 그 말 끝나고 왔어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렇게 잔뜩 축복하셨나 궁금해지더라고요. 막 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야 솔로몬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어서 그렇게 해줬대. 뭔데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용도예요. 우리는 그까지 딱 가봐야 알아요. 아하, 헛되네. 그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아멘, 주 예수님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만 살고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거 가요. 씁쓸하죠. 옛날에는요 TV가요 엄청 컸어요. 두껍고 지금은 얇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도 두꺼운 TV를 수십 대 갖다 놓고 팔아요. 싸게. 안 나가니까 사요 안 사요? 왜 이렇게 TV가 안 팔리냐? TV 한 대 사면 한 대 더 줄게요. 안 사죠. 답답해요. 집에 마인드가 더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요. 안 바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제 들은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돼요 이게? 오늘 새로운 어려움이 왔어요. 그건 새로운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까 오늘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어. 그다음에 더 청계산 가서 기도를 더 세게 하고 가야겠대요. 아하, 다시 만나지 말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그리워하니까요. 그래? 가볼 필요도 없네. 내가 다 거짓말. 그래 갔다 와봐라. 그래 가요. 에이씨 아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더 진가가 있어야 되고 더 고급스러워져야 되고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공고해져요. 주님이 주신 물을 먹기 전에 이 세상의 물을 너무나 많이 잔뜩 먹어보더라고요. 계속요 세상 물을 마시려고 그래요. 주님이 주신 물을 안 마셔요. 세상 맛을 알아버렸어요. 또 이들이 또 금식하긴 해요. 금식. 엉뚱하게 금식해요. 말씀 안에 있는 권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는 분으로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 동교 뭐라는지 아세요? 야, 그분이 나한테 김 박사 그래. 김 박사, 너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다.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다 쏟아져요. 내가 뭐 책 보라잖아요. 나도 그 책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잖아. 그래요. 책은 있어. 답답하더라고요. 주님이 줘도 안 먹으니. 자,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